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치이고 실패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 속에서 치밀한 계획과 그런 미래에 대한 설계 속에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데, 그 발걸음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실패자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그 인생이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지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광판에 쓰여져 있는 시간보다도 1분만 버스가 늦게 와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장거리 길을 걸어갈 때에 내비게이션을 통하여서 가장 빠른 루트를 통하여서 목적지에 도착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도착하지 못하고 교통에 혼잡이 생기고 내비게이션이 말썽을 일으키게 될 때에 운전자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 가운데에 빠질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현대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도시 사람들이 느끼는 동일한 감정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의 발목이 멈추게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멈춰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의 계획이 아닌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요. 저는 갈 길이 바쁜데 왜 주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여 년 전 남유다의 마지막 시기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도 휘황찬란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완전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왕궁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성전과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전 영역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구별되는 역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는 한없이 끝없이 추락해 버리고 말았는데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배 속에서 불법이 성행하였습니다. 정치, 문화 할 것 없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린 것이죠.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박국 선지자는 동일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야 할 모습들이 있고 달려가야 할 계획들이 있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왜 우리의 발걸음이 여기서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까? 라며 탄식하며 나라의 아픔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정치가들을 위하여서, 그 나라를 위하여서, 마을을 위하여서, 성전을 위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야,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내가 결코 모르는 것이 아니다. 나 또한 너희들의 모습들을 알고 있고 너희들을 위한 나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박국이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 그렇다면 그 주님의 그 일하심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의 그 악한 모습들을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를 사용하여서 너희들에게 채찍으로 쓰게 될 것이다 라는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응답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가 볼 때에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한 것이지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시대 속에서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악하고 타락한 나라가 바벨론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권력과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서 주변국들과 전쟁을 하고 주변국들을 속국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채찍으로 사용하여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니 생각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어떻게 악한 자들이 평안할 수가 있고 악한 자들이 배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가 원한 기도는 이게 아닌데요, 제가 원한 응답은 이게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금 토로하며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대부분의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박국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하박국에게 알려주게 될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섰느냐.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저에게 말씀은 주셨네요. 물론 저의 생각과 저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시지만, 그러나 이 나의 기도 속에서, 나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늘 나의 곁에 계심을 제가 이제는 믿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제가 묵묵히 순종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다림의 신앙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던져주는 특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침묵하며 기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럴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이 더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 더디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일하고 있으니 너는 인내하며 기다리라. 결국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그 지속적인 관계가 우리를 살게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박국이 드디어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때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 속에서 즉각적인 응답과 즉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하박국서 3장의 유명한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저는 여호와 당신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당장의 응답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가운데에, 일하심 가운데에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신앙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제 하박국서에서 관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다림의 신앙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박국,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근데 그 조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서에서 조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결단이 어떻게 보면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 연휴 정말 길었지 않습니까? 저도 추석 기간 동안에 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요,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제 알러지 약을 좀 타고 싶었는데 금요일이죠. 금요일 병원에 갔더니 이비인후과의 환자가, 저 일찍 갔거든요. 저보다 일찍 병원에 오신 분이 30명이 넘게 그게 앉아 계신 겁니다. 제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저의 일정과 스케줄과 계획이 있다 보니까 생각한 것이죠. 그냥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병원 가야지, 견뎌봐야지 라고 하면서 저희의 스케줄과 계획을 쫓아서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면은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가기 위하여서,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위하여서, 직장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버스가 안 와서 돌아가 버리면은 기다림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러한 기다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말이지요. 만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면은 결국 손해는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강해서 그런 것이죠.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나의 다른 계획과 다른 일정을 따라 나는 그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기다리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정말 반드시 내가 가야 하고 내가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래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 결국에 기다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릴 때부터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안 돼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라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그것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기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다림에는요, 훈련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처음부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마는 이것이 차근차근 쌓여져 가면서 이것이 내 안에 훈련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신앙의 근육과 같이 우리가 잘 다져지고 만들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기다림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나아가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다림을 아이들에게 요구한다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은 당장 뛰쳐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이러한 기다림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어릴 적부터 그러한 훈련의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을 바랍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더디다 할지라도 이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전쟁 중에 한 병사가 큰 부상을 당하여서 군의관에게 실려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군의관이 이 환자를 바라보았을 때에 즉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취제를 투여하고 이 마취약이 온몸에 퍼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기다리면은 다리를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은 당신의 다리는 영원히 쓰지 못하게 되니 마취제가 비록 온전히 작용하지 못하지만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이빨을 꽉 무세요. 손을 꽉 쥐세요. 그렇게 해야 당신의 다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군의관이 메스를 들이댈 때에 참게 되면은 그 병사는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때론 고난이라고 하는 메스의 칼을 우리에게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 버리면은 움직여 버리면은 그 칼은 우리의 폐부를 더 찔러서 우리를 상처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이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시간이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석탄이 그 압력 속에서 그 고온 속에서 견디게 될 때에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런 고난의 깊은 압력 속에서 견디고 인내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도 이런 다이아몬드와 같이 변화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욥이 당했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았을 때에 그가 붙들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결국 욥은 이러한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내는 나에게 답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기초까지도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물론 기도하시면서 말이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내가 일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따스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비전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이야기는 관점을 가지고 기다리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점이라고 한다면 퍼스펙티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 성경 하박국은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전에 어떤 위치에서 보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꾼으로서 성루에 서겠다라고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화 시대에서는 성루라고 하면 사실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만은, 근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이것을 좀 마음에 피부에 와닿으시죠. 성루라고 한다면은 성을 지키는 가장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오늘 현대화 시대에서는 초고층 빌딩의 가장 높은 곳을 성루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우리의 시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땅을 디디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는 시야는 낮은 위치에서의 땅에서 보는 그러한 평지 수준의 시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높은 곳에서 탁 튀어져 있는 넓은 시야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박국서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서 인내하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병사가 있었다고 하죠. 그 병사가, 이 병사가의 위치는 성문을 지키는 것이 이 병사의 업무였던 것입니다.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 입구잖아요. 그런데 적군이 전쟁을 침략을 해오기 시작한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지 앞에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창과 방패, 그리고 밤이 되면 수많은 횃불들이 그 병사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는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큰 밝은 횃불들의 보면 때에 적군이 저렇게 많구나 하면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성곽을 지키는 지휘관이 성벽을 앞에 있는 병사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의 위치를 바꿔줬다라고 하죠. 성드로, 가장 높은 곳으로 말이죠. 그랬더니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병사가 아래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신은 두렵고 떨리고 겁에 가득 찬 모습으로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병사는요 그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상하다, 저 병사는 왜 저렇게 얼굴이 평안하지? 그래서 이 두려움 가득한 성문 병사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보고 있었던 그 수많은 횃불들이 사실 적군의 횃불이 아니라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아군의 군대가 훨씬 더 뒤에서 수많은 군대가 횃불을 들고 오고 있었던 것인데, 낮은 위치에서 보니까 그 횃불인 것 같아서 적군의 횃불인 줄 알고 두려워했더니, 높은 곳에서 봤더니 그 많은 횃불들이 자신을 돕기 위해서 오는 아군의 횃불이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었다는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함을 가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구원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넘어질 수도 있죠. 믿음이,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 변경됩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높은 관점으로 고난을 견디라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신앙과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신앙이 낮은 위치에 있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래서 우리가 시선이 낮을 때에는, 고난을 당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의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죠? 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은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실까라고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는가로 하는 탄식이 말이죠.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성숙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까?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관점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물론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과거에는 고난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서 이 고난은 나에게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의 능력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경험하고 계시는 이 고난이 어둠처럼 느껴지신다면은 이제 그 어둠에 대한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십시오. 이 어둠은 나의 성장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성장의 무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이후의 모습은 지금이랑 확연히 달라져 있는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으니 그것은 순종하면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 2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성문을 지키는 병사는요, 파수꾼은요, 보초병은요, 그 자리를 떠나면은 안 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뼈저리게 체감하시고 시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근무 서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서야 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무를 서다가 오늘은 우리 부대에 별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은 나의 기분이 영 꿀꿀한데, 피곤한데, 오늘은 보초 서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일한 순간을 가지는 순간 부대가 위험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위험해지는 것이고, 국가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수꾼, 보초병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나에게 정해진 그 자리, 그 위치를 끝까지 순종하면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비가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눈이 내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몸이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답을 듣지 못해도 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약하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이것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봐, 즉각적인 응답이 없잖아, 그러니 이제는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인 우리에게, 보초병인 우리에게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나,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 봉사하던 자리를 떠나. 너에게 상처를 주는데 왜 거기에 있어? 너에게 미래가 없는 것 같은데 왜 거기에 있어? 이제 그 자리를 떠나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라고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떠나게 하는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금 판단하고 분석하고 바른 길을, 바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피곤할 때에, 힘들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놓는지를요. 세상의 즐거움을 먼저 놓습니까? 아니면은 신앙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놓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피곤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1번 원칙 아닌가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죠. 피곤하니까 교회 가지 말고 TV의 리모컨을 들으라고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 교회를 향한 그 발걸음을 멈추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라고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걸어가라고 지속적으로 속삭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과 원칙은 유혹이 없을 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유혹이 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라고요. 법과 원칙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과 맞서기 위하여서 법과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까?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 그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기 위하여서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온전히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심령 속에서 작동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 소리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wait, 기다리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요, 또한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이트리스, 웨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교회를 섬기는 자리, 또한 나의 형제 지체들, 가족들을 섬기는 자리를 결코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라라고요. 기다리라라고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자에겐 결국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전히 그가 살아가고 있던 시대는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맞이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라고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 전에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생각하건대라고 하는 단어가요, 가지고 있는 의미가 계산하다, 비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고난을 무게를 재어 보니까 우리의 삶을 그냥 짓누르는 것 같은 무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이 처음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이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큰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 보니까 나의 현실과 고난은 여전히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은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도 더 거대하고 크고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을 때에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좌절해 계십니까? 내가 그동안 섬기며 살아왔던 신앙의 시간들이 얼마나 긴데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신앙이 약해져 계십니까? 그럴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응답보다도 이런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지속적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잠시적인 기쁨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크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고난의 시간,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비전항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체감이 되어지지 않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데요,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잔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는 것, 하나님과 제가 단절된다는 그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러니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실패했다고요.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더딤과 늦은 시간 속에서 결국에는 사흘 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말이죠. 예수님도 인내하면서 겸손히 순종하면서 기다리셨고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때로는 늦어지고 때로는 더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코 놓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주인이 올 때에 깨어있는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우리 주인이 띠를 띠고서 자리에 앉아서 주인이 직접 수종 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종말 때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인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셔서 그 못자국는 손으로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의 쓰라리고 아픈 부분들을 다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하였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에 직접 우리 주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서 우리를 수종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그 마지막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시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거칠고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하박국이 가졌던 인내의 신앙, 기다림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로 힘있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